네이버 블로그에서 사기암 자연치유 체험기를 운영하는 지혜와 성실입니다. 오늘은 우리가 말에 대한 중요성, 그러니까 우리 암 하느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주 한숨을 쉰다거나 나 죽을 것 같아요. 죽으면 어떡해요? 이런 좀 상당히 공포스러운 분위기의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데 제가 많은 암 하느님들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좀 자꾸만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이런 분들이 빨리 가시는 경향이 있거든요. 너무나 안타까워요. 그래서 제가 즐겁게 살자 즐겁게 살자 잊어버려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, 저는 제가 암 환자라는 사실 자체를 좀 거의 망각하고 사는 편이에요. 그래서 많이 웃으려고 노력하고, 노력하다 보면 또 그게 몸에 배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근데 제가 말에 대한 얘기를 오늘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게 우리 몸은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믿는다고 그 서양 사람이 쓴 책에 나와요.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, 우리 속담에도 말하는 대로 된다. 또 뭐 옛말에 옛날 할머니들이 입살이 보살이다.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. 그러니까 그 뭐 지나가는 소리 입살이 보살이다. 그렇게 말하지 마라. 이렇게 얘기하고, 또 말이 씨가 된다.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. 우리가 보면 그 가수들 옛날에 가수들 좀 슬픈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은 좀 빨리 요절하는 경향이 있었어요.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김정호라는 가수, 그 가수의 노래를 우리가 많이 따라 부르고 했는데 그 가수도 빨리 요절을 했고, 또 배호라는 가수, 우리 세대 이상인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. 그분도 좀 슬픈 노래, 우울한 노래를 많이 했거든요. 근데 또 일찍 가셨고, 또 산장의 여인이라는 그 노래를 부른 그 여자 가수였는데, 산장의 여인이 권혜경이라는 가수였어요. 근데 그분도 운명처럼 본인이 암에 걸려서 저기 청원군, 청주시 옆에 청원군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청주시로 통합이 됐다고 해요. 근데 그 청원군에 그 산장 같은 그 작은 집을 짓고 시골에 살다가 이제 암으로 치병을 하며 살다가 돌아가셨어요. 그럴 때 그 산장의 여인 노래를 제가 자주 불렀는데, 그 노래 내용도 비슷한, 운명과 비슷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, 가능하면 웃는 그 TV 프로그램도 웃는 걸 많이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 분이 이제 옛날에는 딸 많은 걸 굉장히 어른들이 싫어했잖아요. 근데 이제 며느리가 딸만 내리 6명인가 낳다가 마지막에 아들 하나 낳았어요. 근데 그 딸들이 위에 이제, 그러니까 뭐 나이 차이가 비슷비슷하니 많이 낳았으니까 옛날에는 우리 친구들이었거든. 같이 막 동네에서 막 어울려 노는 친구들이었는데, 그 집에 할머니가, 그 며느리가 딸을 많이 낳았으니까 할머니가 그게 늘 믿고, 왜 그렇게 옛날에는 딸을 그렇게 싫어했는지 몰라요.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 이제 저녁밥 먹으라 이 집 저 집에서 머시야 부르잖아요. 그러면 할머니가 나와서 딸 그 손녀들을 부르는 소리가 머시야 하면서, 또 대답을 안 하면 이런 호랭이 물어가련, 또 머시야 해놓고 또 동생 이름 부르면 또 이런 호랭이 물어가련더라, 이렇게 계속 호랭이 물어가련더라 이런 욕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우리 이제 친정 엄마는 저분이 저렇게 말하는 건 참 나쁜 짓이라고, 나쁜 말이라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. 그죠? 호랭이 물어가련 이걸 입에 달고 사셨는데, 결국은 그 집에 딸들이 제가 알기로 3명이
아주 요절을 했거든요. 그 한 20대, 30대에.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, 이게 참 말은 정말 씨가 된다.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우리 암 하느님도 그렇게 말을 함부로 아마 우울한 말은 가능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그 2008년도 2008년도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이 이제 막 지났어요. 2008년도 12월 달에 그 화재 사건을 겪었습니다. 근데 화재 사건을 겪고 화재 난 그 죄를 치우는데 지금도 뭐 강원도에 화재가 나서 저렇게 난리 치는 거 보니까 제가 가슴이 다 덜렁덜렁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죄를 치우는 데만 해도 한 800만 원이 들었고 또 그 사람들 다친 사람들 소송 당하고 이게 소송이라는 게 그 다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간 방에서 불이 났는데 제가 펜션을 운영했거든요. 근데 이제 학원 운영하면서 pension은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시달리니까 애들 공부만 다 시키면 우리 부부는 조용히 그냥 산골에 들어가 살자. 그냥 사람 너무 적적하니까 뭐 펜션이라도 하면 살자 해갖고 그걸 지어놓고 정말 예쁘게 지었어요. 그리고 뭐 조경도 정말 예쁘게 하고 뒤에는 계곡이 흐르고 그래서 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. 근데 그 펜션을 이제 운영을 하다가 거기 이제 숙박을 투숙한 사람들이 남자들만 왔는데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어요. 근데 그 방에서 불이 났는데 그전에도 펜션을 하시는 분들이 불이 많이 나요. 그게 거의 뭐 주인이라기보다 손님들의 과실이 많습니다.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판결은 주인이 내야 되는, 주인이 그 모든 걸 보상해야 되는 쪽으로 판결이 나는 게 손님들이 불을 냈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. 제가 그 전에도 그 운영하면서 뭐 이렇게 손님들이 술을 먹고 그 전기로 이렇게 그릴이 다 있었는데 이제 밥 해 먹는 그릴이 있었는데 그게 옷을 벗어 던져 놓고 이걸 켜놓은 상태로 잠이 들려버렸어요. 한번 불날 뻔했는데 그게 이제 연기가 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놀래서 일어나서 이걸 불 나는 것까지는 방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뒤에는 이제 불이 났는데 저는 그때는 이제 우리 부부는 학원을 운영하느라고 밖에 나와 있었고 시골이라 그 관리인 부부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죠. 근데 그게 불이 나면서 정말 정말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. 다 우리 집이 그 위층으로 다 있었는데 집까지 다 타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소송을 당하고 또 소송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다 차도 자동차까지 압류를 다 걸어놓고 우리 애들한테 학비랑 보내야 되는데 이런 그 뒤처리 감당하고 하다 보니까 돈도 막 딸리고 그래서 그게 유학 가 있는 애들한테 제대로 학비를 못 보내고 엄마로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.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리 남편하고 약간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힘들고 하니까 좀 우리 남편도 술을 먹고 그러니까 저는 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자 빨리 하면서 이제 좀 다툼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하는 얘기가 나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는 암에 걸릴 것 같아.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. 정말로.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계속 잘 살고 또 이제 우리가 서울로 다시 나와서 또 힘들어도 둘이 다 또 따로따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쨌거나 애들 공부시키는데 도와줘야 되고 우리도 또 다 날렸지만 보상해주고 해주고 다 날렸습니다. 그리고 이제 힘들게 와서 일을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살아갈 집도 마련을 하고 어쨌거나
이 주거 생활부터 안정이 돼야 되니까 변두리지만 별거 아닌 집이지만 그래도 집을 마련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. 근데 집을 마련하기 바로 직전에 제가 마련하고 바로 난 직후에 제가 암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암에 걸려서 이게 너무 이건 정말 내가 과거에 했던 말이 얼른 생각이 나면서 내 말 정말 씨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제가 이렇게 암 하느님들하고 교류를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성격들을 접할 수가 있어요. 근데 많이 정말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은 늘 염세적이고 우울해했어요.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말자. 내가 하는 말을 내 몸에 혈액은 물이거든요. 제가 왜 어떤 이 책을 보고 참 경이롭다는 생각을 했어요.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. 이 책은 제가 2002년도쯤에 이걸 샀어요. 이게 그때 막 나왔을 때 신문 광고를 보고 샀어요. 신기해서. 근데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. 애들한테 이 멍청아 뭐 할 놈만 뭐 할 것들 막 하면서 이렇게 욕을 하면 이 물이 우리 몸의 70%는 물이잖아요. 물은 답을 알고 있다. 이 책 내용을 보면 이 컵에다가 물을 담아 놓고 다 붙여놨어요. 이 망할 놈, 뭐 미친 놈, 뭐 죽일 놈 막 이렇게 붙여놓고 또 다른 쪽 컵에는 막 이렇게 사랑해 뭐 이런 좋은 말만 고마워 이런 좋은 말만 다 붙여놨어요. 그렇게 해서 급속 냉동을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 사진까지 과학자가 만들었는데 이 모양이 정말 예쁘게 나오는 모양도 있고 또 막 일그러진 나쁜 말을 하니까 이렇게 일그러진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 이런저런 이제 예쁜 말 나쁜 말 이렇게 모양이 다 달라진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말을 하든 상대방이 나한테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면 내 몸에 이 혈액은 물이니까 물은 다 기억을 하고 세포가 망가지는 거예요. 이 물처럼 이 물 사진처럼. 그래서 제가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. 이제 암에 걸리고 나서 제가 그걸 굉장히 옛날에 내가 그 말 했던 거에 대해서 많이 후회를 했고 내 몸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산에 가면 겨울에도 저는 계속 저 혼자서 산에 다녔거든요. 근데 제가 교회도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뒀어요. 교회에서 이제 11조 같은 걸 자꾸 강조를 하니까 날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참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. 내가 돈이 남아 돌아가서 11조 내는 사람은 없겠죠. 그렇지만 당장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아이들한테 이 학비를 못 보내주니까 들어갔던 보험도 다 깨서 다 보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암에 걸려도 보험을 다 깨버린 상태라 재수 없는 놈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좀 재수가 없었어요. 그러니까 보험을 몇 개를 다 깨고 나니까 암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할 정도니까 11조 낼 정신이 없더라고요. 근데 11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가기가 싫더라고요. 그래서 그 뒤로 안 가고 그냥 혼자서 기도드리고 혼자서 찬송가 부르고 지금까지도 이제 자유로운 영혼으로 그냥 기도 드리고 저 산에 올라가면 혼자서 하늘 보고 이렇게 혼자서 햇볕 이제 보는 것도 굉장히 좋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기도도 드리고 하는데 기도를 드리면서 처음에는 저에게 이 말기암, 그러니까 말기암 아니지만 사기암,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는 이 사기암을 고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. 그게 기도의 중점적이었어요. 그러다가
병원에서 제가 약 뭐 항암제를 먹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암이 줄어들고 있다. 그리고 이 항암제가 잘 듣습니다. 그러니까 똑같은 항암제를 또 처방을 하겠습니다.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어머, 내 기도가 맞았어.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정말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고, 그 지혜를 어디서 구했냐면 이 많은 책에서 구했습니다. 저는 이 책을 한 300권을 넘게 샀고 거의 다 읽었습니다. 읽다가 그만 덮어버린 책도 있고 하지만, 그래서 많은 책을 읽었고 그 책에서 시킨 대로 많이 했죠.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이제 기도를 했냐면, 나는 반드시 이 암을 이겨내고, 이 암은 위험한 그 항암이나 뭐 방사능이나 이런 걸로 사람을 위험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사계암도 나을 수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한테 증명하고 싶습니다. 저에게 미션을 주셨다면 증명할 수 있는 미션을 주십시오, 하나님.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. 아마 제 기도를 제 몸은 기억하고 있겠죠. 감사합니다.